시편 68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그냥 익숙하게 봤던 말씀인데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마음에 좀 찜찜해서 다시 한번 잘 보는데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해석도 잘 안 되고 특별히 뭐가 이렇게 정의를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모르는 말씀이구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또 그 에베소서에서도 또 인용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에베소서 말씀도 같이 읽어드릴게요. 4장 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조금 이렇게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틀리지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 성경을 비교를 해봤더니 과연 조금 달랐습니다. 이제 킹제임스도 같이 비교해보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들, 반역자들을 받으셨다, 포로들을 취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러고 나니까 조금 이제 읽고 해석이 가능해졌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승천하실 때 그냥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죄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반역자까지도 받으신 상태에서 승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포로된 자, 죄인들 또 심지어는 반역자들을 위해서도 그분이 품으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동시에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이 다른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신다는 말을 킹제임스는 뭐라고 말하겠냐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한다라고 되어 있고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은사를 각자에게 주셨다 이렇게 또 말을 했네요. 자, 이제 이런 말씀 알아들을 듯 모를 듯한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나무를 이렇게 보면 나무의 건강함과 또 열매를 맺고 이렇게 나무가 실한 것은 나무 자체가 아니지요. 그것은 뿌리 때문입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그만큼 실한 거예요. 나무가 크고 실하면 뿌리도 그만큼 실한 법입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열매를 이렇게 맺을 수 있는 모든 자양분을 받는 것이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얼굴을 화장을 하고 명품을 두르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뭐래 실력이 있고 한 그것은 보이는 부분이고요. 사람이 그 사람을 지탱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그 사람이 어디에서 힘을 얻고 무엇을 근거로 삼고 어떤 가치 기준을 갖고 살고 있는지를 볼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속죠. 외모에 속고 언변에 속고 사회적인 지위와 처세에 속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누군지를 알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우리 눈을 현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을 근거로 어디에 기초를 두고 어디에 목적과 가치를 두고 사는지를 볼 것 같으면 그게 그 사람인 거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어느 날 형편없는 그 뉴스를 듣기도 하잖아요. 제가 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세상적으로 비천한 사람이라 가지고 사람 자체가 비천하진 않고요.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뭐 이렇게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 자체가 고귀하지도 않더라고요. 뭐 아주 형편없는 생각과 처신을 그럴듯한 언변과 처세에 담아서 할 뿐이지 아주 탐욕스럽고 이 사악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외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드러난 부분이고 그 사람이 어디에서 삶의 근거를 얻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럼 어디서 삶의 동기와 힘을 얻을까요? 그것은요, 관계에서 얻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 부르는 거겠지요. 사람은 관계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자기를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부모가 딱 등 뒤에 있으면 애들이 기가 안 죽어요. 그리고 애들이 그 부모 안에서 자기의 전 존재, 약점까지도 부모가 다 이루고 끌어안고 또 이렇게 지도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아이가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우리 손자 녀석도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 줄 줄 아주 큰 확신이 있어요. 아무한테나 건드리고 손을 흔들고 그럽니다. 그럼 사람들이 기뻐해 줘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받았으니까 그렇죠. 뭐 집에서도 사랑받고 교회에서도 누구 적이 없잖아요. 다 그냥 이뻐해 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다 이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릴 때 자식들은 부모의 그 후광으로 사랑으로 보호하심과 전 존재를 긍정해주고 또 후원해주는 부모가 있으면 자식들이 구김스럽시키고 당당해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부모가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럴 때 이제 배우자를 찾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달달하고 바가지를 긁히던 사람들은 똑같이 비슷한 대학 나오고 비슷한 직장 들어가고 비슷하게 살아도 직장 가면 때깔이 틀립니다. 집에서 아내가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존중히 여겨주고 이렇게 잘 보필을 받는 사람들하고 그저 뭐 밥도 지가 챙겨 먹어야 되고 막 이러면서 정신없이 집안에서 이렇게 바가지 긁히고 사는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허둥대고 이렇게 때깔이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아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내가 남편의 전적인 신뢰와 사랑을 받는 그 아내하고 뭐 이렇게 저 인간이 나가서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늘 불안한 사람들하고 틀리죠. 나가서 이야기를 해도 몸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 사람의 태도도 사랑받고 사는 사람들하고 겨우 남편을 의심하고 자기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하고는 때깔이 틀립니다. 사람은 관계에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식들이 나이 먹어가지고 자식들이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 먹어도 사람이 품위가 있지요. 근데 그걸 못하면 자식들한테 구박받으면 나가가지고 아주 천덕꾸러기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은 관계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있어요. 부모가 되었든지 배우자가 되었든지 혹은 그 자식들이 된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정말로 나와 더불어 내가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힘을 얻을 만한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꼭 아셔야 됩니다.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려 들면 반드시 올무에 사로잡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기적입니다. 비교의식이 강하고요. 또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이 호의도 저버릴 수 있고 이렇게 관계를 속일 수도 있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요. 사람은 절대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서 힘을 얻고
어떤 관계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인생을 살 것 같잖아요. 살 것 같으면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연약함을 그분께서 긍정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못난 짓을 했는데 그분이 내 편이 되어가지고 나를 고치고 치료하시고 하실지언정 나를 내치지 않으시는 분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다. 이 관계가 정말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딱 맺어질 것 같으면 사람이 때깔이 틀려집니다. 신앙생활이 때깔이 틀려요. 사람 때문에 가서 나를 더 인정해 주지 않았다.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이런 말 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그 관계가 딱 맺어지고 나면 바다의 파도가 아무리 쳐도 저 깊은 물속 그것은 고요하게 물이 지켜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사람도 이 점이 명확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이 당당하고요. 늘 결실을 맺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 겪는 것은 몸이 늙어가면서 여기저기 아프고 힘이 없고 또 마음의 자신감이 떨어져가지고 대인관계도 좀 이렇게 약해지고 이런 들 다 겪지요. 예? 또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직장 못 구하고 또 실현 당하고 하니까 내일 죽을 사람 같이 표정 짓고 돌아다니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이 정말로 내 삶을 이렇게 지탱하는 힘을 얻고 자양분을 얻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또 그 관계가 도무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 맹세와 약속 가운데서 이 관계가 딱 맺어질 것 같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격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 딱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두 부류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 관계가 헷갈리는 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저 자식을 여럿이 낳다 보니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부모 자식 관계가 태어날 때부터 그냥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나하고는 이렇게 화목하고 얘는 내 마음을 다 알아줄 거야. 이런 일이 있던가요? 키워본 말지만 안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절대로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제 크면서 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식이 부모가 정직한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마음으로 부모 자식이 통하기 시작하면 그것만 되면 자식 교육 성공한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이 말이 통하면 돼요.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자식이 잘 돼도 잘된 것이 자기한테 잘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자식이 잘 돼도 골치 아파집니다. 안 돼도 골치 아파지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하고 자식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관계를 딱 맺게 되어지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를 한번 사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았을까요? 그런 적 없었죠. 아니면 우리가 좀 근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너는 예수 믿을 체질이구나 이래서 구원해 줬을까요? 그런 적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아세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은 죽었다 깨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마음속에 아주 희미한 등불이 있습니다. 양심이라 부르는 등불이 있어요. 이 등불이 사람을 비추어 주거든요. 그런데 평소에는 이 빛을 인식도 안 하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삶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이 빛이 번쩍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삶이 허무한 거구나 느끼게 되고요. 내가 이렇게 지금 처신하고 있는 게 이 모순되구나. 이 가증한 짓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딱 하고 빛이 비춰지거든요. 이럴 때 사람이 하나님께 머리를 들게 됩니다. 내가 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또 사람이 저절로 만물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사물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인데 사람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인식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만물을 짓고 나를 창조한 분이 계시겠구나라고 하는 이 당연한 사실들을 사람들은
이성과 양심이 감각을 하지 못해요. 그러고 살아가겠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어느 순간 죽음의 문턱에 딱 이르면 이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거 뭐 저렇게 눈앞에서 죽는 가족을 바라보면서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한테 아주 실망을 기피한다거나 삶의 어떤 풀려날 수 없는 어떤 공경을 처한다거나 이럴 때 사람들이 문득 사람의 이성이 깨어나고 양심이 깨어나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희미한 등불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할 때 근데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는가 이 생각이 들어지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서 성령께서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용서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놓으시고 사람을 인도해 오셨고 기다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를 붙들고 있던 빗장을 풀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 우리는 이걸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나는 천사가 될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천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아니고 더 사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빛이 희미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 구원받고 나니까 성령이 마음속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아주 빛이 명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 숨겨진 삶의 의도와 생각과 그동안 게으른 습관과 교만한 자세라든지 이것이 이 건방진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다 들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을 걸 그랬다 이런 말 하세요. 그전에는 안 보였으니까 살았는데 빛이 딱 보이고 나니까 내 자신이 끔찍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봐야 되는데 딴 사람을 보니까 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하구만 이러고 교회를 뛰쳐나가더라고요. 여하튼 이 빛이 명확해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들켜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고 나면 비로소 고통스러운 모순이 시작됩니다. 빛 때문에 마음의 모순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의지를 들여서 아주 몹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해야 되는데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신앙을 버텨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교회 나와서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합리화시킨 것을 먼저 배우고 안 그런 척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안 나가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괴롭죠. 죄를 또 안 지어주면 좋겠는데 나가서도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나중에는 회개하기 위해서 죄 짓고 그런 말이 맞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는 거예요. 그 아주 그냥 모순 덩어리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구원받을 때 이 뒤죽박죽인 인생 가운데 하나님 편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무죄라고 하는 선언을 하신 것이 구원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죄 방면을 받았지만 내가 무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하시고 대신 심판하시고 나를 놓아준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심판받지 않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사람이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이후에 됐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심판받았으니까 됐어. 이러고 사는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구원파라 부르는 거예요. 용서받았으니까 죄 좀 짓지만 됐어. 이렇게 말하고 사는 사람들을 구원파라 그러고 하나님의 구원을 심판을 교란시키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참 죽여 살려 참 어떻게 볼 수 없는 이상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 말이죠. 교회 가가지고 그러니까 더 진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죄를 씻고 회개하고 죄를 씻고 회개하고 그게 신앙생활이지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도처에 깔려있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거 반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말은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님 체질이 아니야. 그렇게 못하겠어. 뭐 이렇게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 이제 이렇게 불편한 감정 내가 자꾸 이 양심의 고통을 느끼면서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상적인 그 관계를 얻지 못할 것 같으면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두 스펙트럼, 이 둘 사이에 있는 스펙트럼에 어딘가 속하는 사람이겠죠. 뻔뻔스럽게 합리화시킨 사람 아니면 뭐예요? 이것이 신앙이려니 하고 이 괴로운 그 신앙의 고행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교회를 오가는 사람들, 뭐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 둘 다 망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신앙은 자기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맺어서 그분을 통해서 자양분을 공급받고 그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니까요. 우린 그걸 가지고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나서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 사람들을 살려내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왜 승천하셔야 되냐면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자기가 구속한 사람들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근데 승천하실 때 누구를 취하시냐면 괜찮은 의인들이 아니고요. 선인들이 아니고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로 악질들만 사로잡으셨어요. 하나님이 취하셨다고요. 반역하는 자들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 생명을 이 땅에 내셨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와주긴 나와주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고 잘못 믿으면 뭐 벌 받는 거지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자기가 운영하면서 하나님을 좀 돕는 정도의 존재로 만들려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이런 이제 형편한 짓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취하시냐면 죄인을 취하십니다. 반역한 사람들을 취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취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68편 말씀은 킹 제임스로 읽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저희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니까요. 여기는 여기 본문은 조금 개역 성경과 다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는 계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해 놓으시고 아직까지 형편없는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떡을 떼면서 그 떡을 이것은 우리를 위한 내 몸,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러고 주셨잖아요.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게 새 언약으로 주신 잔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는 그 모든 죄인들, 아직까지 죄 사함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형편없는 이 사람들을 당신의 것으로 소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은 우리 주님께서 네 짐을 내가 짓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혁성에 이렇게 되어 있고 킹 제임스 성경은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이 근본과 이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탱하시고 공급하시면 사람이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탱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을 경영하고 지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이렇게 구하는 이런 관계, 이런 상대적인 관계, 계약적인 관계, 이런 거래하는 관계를 가지고는 이거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취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러한저런 문제를 많이 만나지만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개입하셔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과 말씀대로 기록되어진 이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그 근거를 저한테 묻는다 할 것 같으면 저는 주저없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입니다. 죄사함 받았으니 이제는 그 천국은 내가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수준에 맞춰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절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사람을 그 사람에게 함께 오셔가지고 사람과 동거하게 만드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람을 하나님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 때는 제사를 주셨고요. 신약에서는 예배를 주십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배나 제사나.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그 모형을 가지고 드렸고 신약의 제사는 실체를 갖고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가지 그 제사가 있었죠. 앞에 2 제사는 제사라 부르고 뒤에 3개의 제사는 예물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것은 속죄제와 속건제고 번제, 화목제 또 그 소제라 부르는 겁니다. 앞에 것은 뭐냐면 죄를 위한 제사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죄를 짓는 것 하나님께서 아셨더라 할 것 같으면 아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한테 이 죄를 위한 제사를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신약에 와가지고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죄사함 받았으니까 됐어. 그래가지고 그냥 용서하셨으니까 됐죠. 이러고 이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은 잘못된 예배인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명백한 이 진리에 영혼의 등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때 내 허위와 거짓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한 것이 드러나는데 그것으로 끝나고 됐어라고 말하면 구원파고 그렇기 때문에 쩔쩔매면 율법주의자고 성도의 태도는 뭐냐면 이와 같은 나를 당신이 소유하시고 취하셨군요. 그리고 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서 나를 지금 일깨워서 내가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군요. 라는 것을 내가 고백을 딱 하게 될 때 마음속에서 지금 많이 부끄러운 그 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주 곤란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개입하십니다. 라고 내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서 우리 영이 반응을 보이면서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의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감사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영에서 확 하고 이렇게 교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화답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감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 사실 내가 오전에 말씀 중에서 드렸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진리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것저것 뭐 이렇게 교리적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끝나버리더라고. 그런데 말이죠. 내가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이렇게 회복되었다고 하는 자기 성찰을 하고 난 상태에서 이 진리가 딱 받아들여지면 내가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났는지 내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가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영으로 드린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들을 때 마음속에서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송을 제안하고 짧은 감사를 드리는데 오늘 그런 현상이 있었죠. 어떤 분이 찬송을 제안하고 감사를 하는데 그 말을 끝물을 이어가지고 딴 분이 감사를 또 해요. 왜 그랬을까요? 공감을 일으킨 거예요. 예? 공명이 된 거라고요. 예?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빛이 되어 오셨고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신 것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이 표현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딴 분이 이걸 들으면서 나도 그랬는데 이러면서 반응이 일어나고 이 영혼 안에서 같은 영이 이렇게 이 화답을 한 겁니다.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런 예배, 자기 성찰, 그 다음에 이 진리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뒤로 물러가거나 책망받거나 이 수치스럽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탁 하고 이렇게 내보일 수 있게 되어지는 이 예배를 드려본 사람들은요,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향기롭고 단순하고 정직하고 품위가 생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 죄 용서받았으니까 됐어 이래가지고 자기 이성과 고집대로 인생을 사니까 아주 고약한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응? 종교적인 신념은 강하지만 그 사람 속에서 사람적인 이 향기라든지 진실함이라든지 거룩함이라든지 이 여유롭고 부드러움이라든지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지키기도 바쁜데 뻔뻔스럽게 자꾸 변명하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세월이 지나도 그를 향기롭게 바꾸는 게 아니고 고집스럽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 예배를 주목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 사로잡아가지고 이 당신의 소유를 삼으시고 자기 가슴에 품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양심이 여기에 긍명을 해가지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젊어도 늙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은사라 부르죠.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주셔가지고 내가 내 짧은 시간 동안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고 시간을 내서 가서 만나기도 하고 무엇이 되었든지 내가 교회 가운데 나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더 큰 은혜라고 표현하고 또 에베소서 표현에서는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는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우두머리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교회를 통해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고 이 교회가 전부가 다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될 것 같으면 교회를 쪼개도 문제가 없고 누구 하나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져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각자가 다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섬겨왔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 소망을 잃지 말고 이 이상을 떨어뜨리지 말고 세상은 이 흔한 것이 교회가 되었고 교회가 욕으로도 먹는 것이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상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자고요. 이 교회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